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신문 맨 위에 대서특필될 만한 걸쭉한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바로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군중 심리를 제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뭐 손에 촛불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플랜카드를 들고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왜 온 거예요? 몰라요. 근데 왜 왔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뒤집어 엎어야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때 뭐 이게 좀 걸기 대회를 하나 이거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군중 심리로 이 분위기상 따라온 사람도 태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라는 곳에 일어난 이 바울과 이 또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 시각이 바로 여기서 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같이 이 군중 심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사회 돌아가는 모든 내용면들을 볼 때 지극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소요되지 말고 지극히 감정으로 내려앉히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잠잠히 바라봐야 하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던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돈벌이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그 사업에 우상 만드는 사업에 위배가 이제 가해질까봐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폭동시켰던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분열과 또 폭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탁월한 존재이죠. 그렇다면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제 아게도냐를 이미 바울은 보냈습니다. 22절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얼마 동안 더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겠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교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어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목양이라는 것은 목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만 세우고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목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다면 또 신방도 있겠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말씀 가르침도 있겠습니다. 예배 진행과 성찬과 성례를 진행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시험 볼 때만 해도 뭐 재수, 삼수는 기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학교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도 이 사역자들, 이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고 일반 교회 들어가지 않고 일반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집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 어떤 가수가 부른 후라이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걀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는 것보단 그냥 후라이가 돼갖고 따뜻한 밥 위에 얹혀 있고 싶다. 이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같습니다.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또 여러분 가능하면 적게 일하고 안 힘들고 내 워라밸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도전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후라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인고의 고통에 때로는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또 배우는 과정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사역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길일 겁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시간 어떤 갭차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교육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몇몇 대형 교회만 교육자들을 구하고 이제는 중소도시에 혹은 이제 작은 교회들은 부교육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기라는 것은 기회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의 온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평신도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세대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뭐 설교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뭐 신방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분량과 은사대로 또 말씀의 양육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평신도 사역들을, 이제 평신도란 말 자체도 어색하지만 그 성도들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서 끌어다가 교회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 현장에서 충실하게 그곳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예배자로 충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또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함께 동역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천의 모 교회에는 소유의 성도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가 벌써 이제 2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주일 출석 성도가 한 2천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분만 목회자고 일반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의아했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과 섬기는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각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사역자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자 집사님도 남자 집사님도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을 그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도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이죠. 맞죠? 그런데 이 말이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첫째, 여러분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사회 현장에서 이것들이 있으면 장사하는 것과 먹고 사는 것과 기존의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하지 어색한 건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때 그들은 이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혼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하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어려운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시댁에서 있는 문화를 기독교로 바꾸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사명도 없는데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불신자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로 결혼 행을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집가서 그들을 또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것들은 바로 복음과 부딪히는 것이죠.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복음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대적함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사람들로 키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만 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알고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사회 현상을 다 겪어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데메디오 사건이 연루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것을 탈출하려고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뚫고 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넉넉하거나 부드럽거나 좋은 곳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연단과 고난과 도전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은 그곳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된 사람이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으로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돌이 이제 그 거리가 좋았는데 25절 보니까 그런 영업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여배에 있는데 26절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바울이 한 얘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업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의 이제 신앙과 우리의 기존 질서를 이 기독교인들이 허문다라는 것이었지만 이 데메드리오 마음속에는 자기 돈벌이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이 양당 간의 결정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을 다가오는 것, 내 안에 위협이 다가오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 돈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믿음과 결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고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이 내가 과연 돈을 따라가야 될지 예수를 따라가야 될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현실을 따라가야지, 현실에 맞춰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의 복음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그냥 지옥에 안 가면 된다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우리 인생에는 세상에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29절 보니까 온 시내가 소란하기 시작했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중 심리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두 사람을 붙잡아 갖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외 이제 이렇게 투어를 가게 되면 이제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 로마식 이렇게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장들,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대규모 사람들이 모일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끌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거죠. 까딱했다간 여러분 인민재판처럼 딱 죽기 좋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이 그때 그 느꼈던 살기가 그 살해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이런 일 당하면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랍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협은 다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전도 현장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 보면 집집마다 다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렇게 바가지로 물도 끈지고요 소금도 뿌려요. 그런 일 많아요. 재수없다고. 그 들어간 집에 보니까 이렇게 부적 붙여 있고 그런 집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부적 붙여 있는 집 딱 보면은 피해 가시렵니까? 들어가시렵니까? 들어가면 소금이나 물만 맞으면 다행이에요. 뺨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신고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할 때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제가 과거에 전도 폭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서울에 강남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해봤어요. 선생님 좀 잠깐 시간이 있으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기독교는 왜 그러냐? 너희 목사들은 왜 그러냐?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안 좋은 얘기만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을 교회 다닐 거면 가톨릭을 가겠다. 거기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냐. 그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진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목회자들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이제 흑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잘못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은 이와 같이 항상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 있는 사탄의 질서와 부딪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신앙의 균열과 부딪히는 부분이 꼭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격려하십니다. 소리 내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구원하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이와 같이 연극장으로 끌려가 폭주들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견뎌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와 가이오 이 사람들도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4의 인물이 3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인자와 같으신 이가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제 그 35절부터 36절을 보니까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장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제 정치인이겠죠. 35절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이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냐. 여보십시오. 에베소는 당시 신들의 최고의 제우스죠. 제우스가 하나님 같은 존재죠. 그들에게. 그리고 아데미, 풍요를 주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 도시인 줄 누가 모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신전 도시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다. 근데 36절 보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 조심해야 될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그냥 군중 심리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자 막 이렇게 나왔는데 다 이 나라는 로마법이 통하니까 정 억울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에다 호소를 해라. 왜 이렇게 야만적으로 하냐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가 군이 다시 와갖고 계엄령을 설파할 게 아니야.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탁탁 부러지게 그들에게 딱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니까 그 모임에서 흩어지니라. 예, 찬물을 휙 끈졌죠. 불날 때 이렇게 찬물을 끈져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장을 통해서 서기장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극히 자기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딱 그냥 법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로마 계엄령 선포 당신 다 끌려가고 싶어? 이렇게 딱 말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나온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나왔다가 뭐 내가 왜 나왔지?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와 모든 정치와 법도 다 활용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사회 참여해 사회 운동을 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것들 최근 들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이 나라의 시국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 합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해가 나라 앞에 그런 것들을 했죠. 저는 굉장히 잘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어른들이, 목회자들이 또 사회에 기독교인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위법임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같은 이 악법과 이 독재법이 발의돼 갖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집회만 하려면은 소수 인권 이런 얘기 들으면서 계속 교회는 여러분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권법이 통과돼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우리는 한 달 후에 아마 해체돼야 될 교회일 겁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이 돈이 많은 큰 교회도 계속해서 법적인 공격을 받아보십시오. 집회를 계속 거기서 반대 시위를 요구해 보십시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법과 모든 사람들을 다 운영하셔서 계속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선포하여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그 일을 지금도 해가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불신 가족과 자녀와 세상을 향하여 침노하십니다. 복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그 속에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조명해 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타협하는 상황 윤리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